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일본 사람들의 일상생활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어떤 풍경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해놓은 화풍이 하나 있어요. 그 화풍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키요에 화풍.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화법이 있대요. 화법이. 그 화법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하다가 한 색을 빼버립니다. 한 색 뺀대요. 막 작품을 막 그리다가 맨 마지막에 하여튼 이 완성을 하지 않아. 놀랍게도 뭐냐면 이 한 색 빼는 것 때문에 훨씬 더 작품들이 좀 좋아지는 이런 일이 있답니다. 자, 일본 사람들이 뭔가를 핸드크래프트 할 때도 마찬가지. 좀 칼이 좀 잘 안 드는 칼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미술을 하는 사람, 화가들이 작품을 하면서 그 중에서 한 색을 빼버리는, 완성치 아니하고 한 색을 빼버리는 이런 것을 좋아하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 일본의 작품들이 우키요에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훨씬 더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힘 빼기라고, 힘 빼기. 우리가 생각할 때 힘을 빼면 이게 뭔가가 좀 일이 완성되지 않은 것 같고 힘을 빼면 이게 뭔가가 잘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생각되었지만 오히려 힘을 빼잖아요. 힘을 빼면 더 일이 잘 되어지고 완성되어진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힘을 줍니다. 손에도 힘을 주고 얼굴에도 힘을 주고 심지어 눈에도 힘을 주고 이렇게 부릅뜨고 이렇게. 힘을 주면서 아주 긴장 상태로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해서 실제로 많이 이런 것보다 오히려 힘을 빼는 거예요. 어깨도 힘을 빼고 또 이제 눈에 힘을 불어주던 눈도 힘을 빼고 힘을 빼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데 이 힘 빼기가 어렵다 그 말이죠. 힘 빼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 한국에 유명한 죽봉 선생이 있습니다. 예. 서예가 한 번 어떤 신문 기자 이렇게 물었대요. 어떻게 하면 이런 멋진 글씨를 쓸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해 봤더니 죽봉 선생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깨에 힘을 빼세요. 어깨에 힘을 빼세요. 어깨에 힘 빼라 그러니까 이번에 또 묻습니다. 그러면 저도 힘을 빼면 이렇게 아름다운 글씨를 제가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죠. 나는 힘 빼는데 40년 걸렸습니다. 힘 빼는데 40년 걸렸습니다.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많습니다. 힘 빼기가 쉽지 않다. 정말 힘 빼는 것이 고수다. 힘 빼는 것 실력이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힘 빼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힘 빼는 거. 오래 걸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평생을 힘 빼지 못한 채 힘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렇게 힘을 주며 사는 것이 또 이제 이것이 좀 잘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동한 창세기 32장 말씀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합동 본 말씀이죠. 32장 24절로 25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말씀 뭐냐면 이것은 야곱의 힘 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야.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힘을 빼고 계시는구나.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힘을 빼고 계시는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과는 마찬가지. 하나님이 정 목사에게 힘을 빼셨어. 제가 20대 초반만 하더라도 아주 그냥 막 뭐든지 할 수 있다. 자신감에 충천했고 그리고 제가 미국 와서 유학하면서 박사학위까지 받으면서 그때 나이가 아직도 뭐 그냥 30대 초반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뭐든지 할 수 있는 아주 용기 충천하면서 자신감에 충천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 다 제가 보면 다 죄송합니다만은 웬만한 사람들을 제가 다 무시했어. 교만한 거지요 뭐. 저는 뭐 그렇게 뭐든지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어깨에 힘을 주면서
이제 한국에 내가 이제 돌아가면 나는 이제 막 난린다, 날려. 그러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아주 자신감을 충만케 채워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하나님은 저의 힘을 빼는 거예요. 힘 빼는데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아직도 제가 힘이 다 빠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좀 교만이 남아있고 아직도 좀 뭔가가 아직도 남아있어. 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정말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힘 빼게 하시더라 그 말이죠. 그리고 이 힘 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요 정말 그랬어요.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야곱은 항상 힘을 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간발의 차이로 뭐가 된 거예요? 동생이 되었어요. 사실은 쌍둥이인데 간발의 차이로 뭐죠? 형 에서가 태어나고 그래서 이 형 에서의 뒷 발꿈치를 갖고 따라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사실 이 야곱은 손해를 많이 봅니다. 아, 내가 동생이기 때문에 참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놓쳤어. 내가 동생이기 때문에 간발의 차이로 이것 때문에 내가 많이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생각할 때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공평치 않다, unfair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하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 아시다시피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노력으로 결국은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이 축복권을 빼앗아 오잖아요. 자기가 노력했어.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힘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많은 것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힘으로써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것에 관해서는요.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정말 피곤한 인생입니다. 야곱의 인생은요. 정말 피곤한 인생이에요. 재산도 많아지고 뭐 결혼도 하고 그냥 뭐 그렇잖아. 아이도 그냥 많이 낳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뭔가를 얻기는 했지만 실제로 많은 것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 인생은 너무너무 피곤했다. 우리 힘으로 살면요 그렇다고 말이에요. 오늘 이 포인트를 좀 잡길 원해요. 제가 항상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 말씀을 좀 잘 배우면 좋겠는데 이 말씀은 정말 제대로 깨달아서 삶 가운데 좀 이렇게 좀 실천하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못 하더라고. 그냥 오늘 말씀 듣거나 어쨌든 좋았다 하거나 그 말씀 듣고 내가 도전 받았다거나 여기까지는 되는데 이게 다예요.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마찬가지.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 뭐냐면 제발 힘을 좀 빼라. 근데도 보면 아직도 내 힘으로 내가 계획 세우고 있어. 내가 힘을 세우고 내가 계획 세워서 내가 자꾸 플랜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고를 해서 물론 뭐 내가 플랜을 짜고 애를 쓰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는 물질은 좀 가질 수 있습니다. 돈은 좀 더 벌 수 있고 뭐 그냥 좋은 건 내가 좀 더 가질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거 피곤하다니까. 피곤한 삶이야 그거. 오래 못 가는 삶입니다. 근데도 우리는 있잖아요. 그것이 좋사오니 지금 당장 내가 피곤할지 모르지만 내가 그래도 내 힘으로 노력하고 힘을 줘가지고 억지로라도 내가 뭔가를 얻어놓으면 이게 뭔가 좀 나한테 있지 않겠느냐고 좋아는 합니다만 그거 아니다. 부작용이 있다는 아십니다. 부작용이. 내 힘으로 말입니다. 내 힘으로 내 플랜으로 내 계획으로 이렇게 한 것은요 반드시 거기는 부작용이 있게 마련입니다. 야곱의 생애가 그러했습니다. 자기가 차자로 태어나고 그때부터 손해를 많이 입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둥바둥 자기가 막 노력하죠. 그래서 나중에 도망을 가고 도망가서 보니까 또 거기서 자기 재산 모으려고 그냥 또 아둥바둥 쓰고 이러면서 14년의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 물론 재물도 많아지고 다 좋아졌는데 그 삶은 비피한 거예요. 그 삶은.
인간성도 다 말살해버리고 정상이 아닙니다. 이런 삶이 만약에 복이 되고 좋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는요, 그렇게 선택한 삶의 결론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힘 빼기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려 하면, 힘을 얻고 내가 노력해서 하면 거기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면요, 거기는 부작용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것, 이것 가지고 살면, 이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며 살면요, 여기는 부작용이 없어. 자, 봅시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봅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합독합니다. 그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주시는 그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한다. 자,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어떤 말씀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는 것,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얻은 것은 사람을 부하게 할 수는 있어요. 사람을 부하게 할 수는 있으나 동시에 뭐도 준다? 근심도 있다. 그 말이 근심도 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아무리 가르쳐 드려도 못 배우더라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걸 못 깨달아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막 그냥 일하고 그냥 뭐죠? 그냥 제 투잡 뛰고 쓰리잡 뛰고 막 이렇게 하면 그냥 제가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막 이러고 있어. 당연히 돈 모을 수 있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투잡 뛰고 하면 훨씬 더 플러스 엑스트라 마니, 거기다 또 하나 더 뛰면 또 엑스트라 마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부자가 돼요. 사람을 부하게 만드는 것은 그런 거예요. 노력하고 애를 써서 그냥 뭐 그렇게 살아놓으면 돈은 얻어요. 부자는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삶에는 근심이 있다니까. 그런 삶에는 근심, 걱정이 있어서 이것은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모르고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세상에서 막 장사 잘하고 사업 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자들 많잖아요. 그 부자가 됐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이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딱 있잖아.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꼭 아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얻은 것은 반드시 근심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내가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얻은 것에 관해서는 반드시 근심이 있다, 걱정이 있다라고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셔야죠. 이건 모르면 와, 이 사람이 돈 많이 가졌다 하는 것만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부럽다 그러는데 그 속에 들어가 봐야 얼마나 불안한지. 근심 덩어리입니다. 삶이 정말 불행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창세기 32장 24절로 25절까지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게 되는 내용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이 좀 이상해요.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자, 우리 본문 우리 한 번 답독해 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오랫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이 말씀 제가 첫 번째 제가 학생 때 말이에요. 그것도 하이스쿨 학생 때 이 말씀 처음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그때 막 성경
체험하고 이렇게 방언하고 막 이러면서 성경 체험하고 너무 기쁜 나머지 성경을 제가 열심히 이제 읽고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딱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왜 못 이기시지? 오늘 제가 이 말씀 좀 보니까 자, 그렇잖아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을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왜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할까? 하나님인데. 이 생각을 제가 하면서 여기 한참 제가 좀 걸렸어요. 그러다가 그때 우리 아버지한테도 이제 물어보고 그리고 또 책도 읽어보고 이러면서 아,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 이제 중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야, 이런 뜻이 있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24절 말씀에 야곱과 계속 씨름했잖아요. 이게 무슨 씨름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막 이렇게 막 힘겨루기? 그거 아닌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이거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지금까지 네 힘으로 살았지. 이제는 힘 빼. 네가 지금까지 네 힘으로 살면서 네가 노력하고 수단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저기 도망을 치고 거기에서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힘쓰고 애쓰고 해가지고 이렇게 재산 다 모아왔는데 이거 다 정말 가치 있니? 너는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살던 그 모든 삶을 이제 끝내. 이렇게 자꾸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야곱은 아니요, 싫어요. 끝까지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기는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5절 말씀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본다. 야, 저는 말 진짜 안 듣네 이거예요. 끝까지 말 안 듣네. 저는 이 상황이에요.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를 바라볼 때 정말 말 안 들어, 우리 성도님들이. 죄송합니다만은 정말 말 안 들어요. 너무 고집을 부려. 이게, 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이 삶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시면요, 큰일 나요. 라고 강조를 하고 가르쳐 드리고 메시지를 드립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싫어요. 저는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저는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듣지만 저는요, 이렇게 살 거예요. 고집을 부려. 진짜 고집 많아요. 아닌 것 같죠? 아니, 고집 너무 많아. 계속 고집 부리고 계속 거절합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못 이깁니다. 이길 수 없어. 성도님들이 사실은 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배워서 내가 고쳐야겠다. 내 고집을 꺾고 내 생각이 원래 이랬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살던 모든 삶을 이제는 그만두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설교 듣고는 잊어버려. 설교 듣고는 끝나고 그 다음에 당장 우리 성도님의 선택과 삶을 보면 당장 보면 죄를 선택하고요. 당장 보면요, 세상을 선택하더라고. 세상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이 뭐가 좋아. 세상이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에서 차 타고 쫙 갑니다. 이제 어디? 베가스. 라스베가스로 딱 이렇게 쫙 차 타고 15분 타고 쫙 올라가다 보면 이제 끔끔해지고 밤이 됩니다. 사막으로 가다가 갑자기 언덕에 딱 넘어가서 보면은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 야경이 쫙 보입니다. 엄청 화려해 보이죠. 화려하고 막 불이 번쩍. 야, 여기가 좋다 싶은데 아침에 가보아요. 네. 불이 다 꺼지고 난 후에 보면은 정말 지저분합니다. 거기는요. 그렇게 부정이 많고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실이 아닙니까? 신실이. 죄악의 도시 아니겠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고집을 꺾으셔야 돼요. 야곱이 하나님 말씀 앞에 고집을 꺾지 못했어요. 야, 지금까지 삶을 청산해라.
네 힘으로 살던 것을 청산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야곱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뭐 했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이 허벅지 관절이 뭐냐? 이게 그거예요. 고관절.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래서 이때부터 야곱은요 환자입니다. 그때부터 핸디캡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길 때도 뭐 이렇게 다리를 질질 끌면서 이렇게 옮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구만. 오늘 이 포인트를 잘 잡기 원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밤새 야곱과 씨름하신 것은 뭐냐면 야곱의 힘을 빼는 시간이었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인생 가운데 교만 덩어리,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힘 빼는 시간으로 이 이민 목회를 허락하셨어요. 이민 목회하고 특히 이민 목회하는 가운데도 뭐 그냥 교회가 크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돈 걱정해야 되는, 이번 달을 우리가 또 이제 살았으니 그 다음 달은 어떻게 사냐 이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해야 되는 이 이민교회, 개척교회, 작은 교회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자꾸 힘을 빼셨어요. 너 힘으로 살면 안 돼. 네가 뭐 할 수 있느냐. 넌 돈도 없지 않느냐. 사람도 없지 않느냐. 건물도 없지 않느냐. 아이들도 아직도 다 어리고 말이에요. 이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그때마다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고집을 끊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께서 하시면 제가 힘 빼야죠. 하나님이 죽으라면 제가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망하라 하면 제가 망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그렇게 힘 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린 자꾸 뭡니까? 자꾸 고집을 부리잖아요. 싫어요. 듣기 싫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고집대로 하는 그 삶 가운데는요. 결론이 좋지 않아요. 결론이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을 찾아서 나갔지만 행복할 수 없고 성공을 향해서 나갔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에요. 근데 힘을 빼고 나니까 보세요. 야곱이 힘 빼기 싫어서 막 싫어요 거절하던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의 고관절을 쳐버리고 그 다음에 힘을 빼고 나니까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이. 야곱에서 무엇으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뭔 뜻이냐면요. 놀란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meaning 뭐냐면 winner. 하나님이 야곱이다. 야곱은 뭐냐면 강도의 강도. robber. 강도 빼앗는 자, 막 속이는 자 이런 거였는데 하나님이 야곱의 힘을 뺀 다음에 다리를 절개하시고 그런 가운데 야곱이 정말 힘을 빼놓으니까 힘이 빠지니까 그 다음에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더 위너로 너 이름을 고쳐준다. 놀란 말씀이에요. 저도 오랫동안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 설교할 수 있는 내공이 생긴 것 같아요. 그냥. 많이 빠지고 제 인생도 돌아보면서 함께 반추를 해보죠. 비춰보면서 말씀과 제 삶을 반추해보고 성도들 삶을 반추해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힘을 빼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힘을 빼자. 힘 빼셔야 돼. 어깨 힘 탁 주고 손에 좀 탁 주고 내가 정신 차려가지고 내가 정신 차려야 돼. 그래야 우리 가정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남지. 막 이런. No! 안 된다니까. 내가 힘을 딱 주고, 너네 힘 딱 주고, 막. 안 된다니까, 그거. 힘 주면 당장은 뭐가 생기겠지만은요. 근심, 걱정,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 말씀 가운데
세 가지 간단하게 소개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야곱이 힘을 빼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야곱이 힘을 빼니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참 놀란 말씀이에요. 야곱이 힘을 빼기 전에는요, 굉장히 두려웠어요. 오늘 이 상황 자체가 뭡니까? 지금 자기가 지금 정말 두려운 상황 아니겠어요? 돈도 많아졌고 부자가 됐고 양떼도 많아졌고 이렇게 됐는데 자기가 그렇게 아둥바둥해서 이렇게 모았던 이 재산을 자기보다 먼저 앞서 보내는 거야. 한 때, 두 때 다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해놓고 자기는 또 맨 뒤에 앉아가지고 죽을 지경인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 두려움이 있다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힘으로 얻은 것은요, 반드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사람이 그런 거야. 근데 지금 힘을 빼고 나니까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내가 지킬 게 없는 거야. 지킬 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한 번은 홍수가 났어. 한 번 홍수 나가지고 많은 것들이 물에 둥둥둥둥 막 떠내려갈 때 이 모습을 지켜보던 홈리스 부자, 거지 아들과 아버지 부자가 이렇게 대화하지요.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행복하네요. 네. 이럴 게 없어가지고요. 그때 아버지가 했던 말 알죠? 그게 다 아버지 덕분이야. 아버지 때문에 그래. 아버지 잘된 덕분이야. 뭐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로 잘 압니다. 사람이요, 정말, 진짜 그래.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잃을 것이 없잖아요.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지킬 게 많고 가진 게 많고 막 이렇게 해놓으면 막 불안한 것이 이래서 또 잃어버릴까 저래 잃어버릴까 걱정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오히려 마찬가지 힘을 빼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걱정이 없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창세기 32장 11절 말씀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지금 야곱은 보니까 처도 있고 또 아이들 자도 있고 재산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에서를 두려워합니다. 에서를 두려워합니다. 내가 겁이 납니다. 형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지금 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에 겁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겁날 것이 없어. 세상에 겁날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고 뭐 지금 당장에 뭐가 없어도 걱정이 되지 않는 거죠. 이걸 여러분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이 빠지잖아요. 힘 빼고 나면요, 그러면 정말 염려 없게 됩니다. 힘이 빠진 다음에 그때 뭐 당장 먹을 것이 없다든지 다음 달 어떻게 사냐 그렇게 사람들이 고민할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결코 그거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것 그거 바라보면서 그렇게 힘 빼고 나가면 오히려 일이 더 잘 풀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힘을 빼니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야곱의 말입니다. 힘을 빼고 나니까 놀랍게도 관계가 회복됩니다. 참 놀랍죠. 힘을 뺐는데 근데 관계가 회복돼요.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사실 이 야곱이 도망을 쳤던 이유가 뭐냐면 형 에서 때문에. 형 에서가 두렵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막 뒤에서 남아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형 에서가 자기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야곱을 죽인다고 하는 소리를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 소리를 들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말입니다. 이 형 에서가 야곱의 모습을 보는데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 힘이 빠진 상황이잖아요.
보니까 정상이 아니야, 지금. 핸디캡입니다. 다리를 질질 끌고 이렇게 오는 모습 보니까 초라한 모습이 보이는 거야. 이 초라한 모습 때문에 에서의 마음에 그 원망의 마음과 분노의 마음이 그냥 눈독도 사라지고 오히려 야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야곱이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에서가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 마음을 바꿔놓으셨.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힘을 빼잖아요.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도 바꿔놓고 환경도 바꿔놓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포인트입니다. 자, 창세기 33장 3절 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참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죽이겠다고 막 군대를 끌고 온 사람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에서가 막 죽이겠다고 그렇게 찾아왔는데 보니까 이제는 막 달려와서 목을 어금 맞추고 허그하고 입을 맞추면서 서로 우는 거야. 둘 다 우는 거야. 사람이 그 속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놓으면 이 마음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힘을 빼고 나면요. 관계가 회복돼요. 내가 어깨에 힘 딱 주고 힘 주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사람을 봤을 때도 항상 불안하고 사람 봤을 때도 뭔가 이게 싸우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힘을 쫙 빼, 하나님 앞에 힘을 빼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봅니다. 사람들이 그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없던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을 빼야 되는데 여러분 힘 빼기가 참 어렵지요. 힘 빼야 돼. 어떻게 힘을 뺄 수 있을까? 하나님이 힘을 빼셨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힘을 빼기로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제 방식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렇게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춰드리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와 같이 핸디캡은 안 될 수 있을 텐데 야곱은 평생을요 핸디캡으로 살아갑니다. 평생을. 이 사건 이후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평생을 다리를 질질 끌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좀 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다 한다면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그게 아니겠어요? 목회자 하는 일이 다 그거 아닙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기 전에, 야곱처럼 되기 전에 우리가 힘을 빼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냥 힘 뺀 사람이 얻게 되는 은혜와 축복만 누리게 될 텐데 그게 아니면 이렇게 허벅지 관절을 한 대 맞아야 돼요. 진짜 병신되는 거예요, 병신돼.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런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실제로 꽤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꼭 한 대 맞아야 정찬함이 있어. 꼭 맞고는 막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4명이나 키워보니까 그렇잖아. 한 놈만 탁 펴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알아서 벌벌벌벌 기고 알아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맞아도 혼나는 거 보면서도 똑같이 자기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고만 불러서 때려야지. 맞아야지 뭐. 맞아야 정차는 거죠. 항상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맞기 전에 정찰이자 제발. 왜 꼭 어차피 할 건데 어차피 이렇게 할 건데 왜 맞아야 되는 거냐고. 안 맞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으로 이렇게 해가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을 빼실 텐데 왜 굳이 허벅지 관절을 맞아서 다리 병신이 돼야 되냐 그 말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맞기 전에 힘 빼자. 진짜입니다. 제가 지금 뭐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좀 정신 좀 차립시다. 맞기 전에, 맞아서 병신 되기 전에. 근데 어쨌든 야곱은 이렇게 병신되면서 한 대 맞고 난 후에 힘이 쫙 빼지니까 그의 삶은 정말 복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정말 두려워하던 것이 없어지고 또 참 이렇게 사실 도망치고 했던 것이 다 사실 그 뭡니까? 관계가 잘못된 거잖아요. 형 에서의 관계가 막 틀어지면서 잘못되어진 그 관계. 이게 14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가운데서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한순간에 회복되면서 이제는 막 서로 막 허그하면서 키스를 하면서 서로 울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하는 걸 보면서 혹시라도 아직까지 힘을 빼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 제발 힘 빼시기를 축원합니다. 힘 빼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지요? 다른 사람 원망할 거 없습니다. 내가 아직도 힘이 안 빠졌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힘 빼면요, 힘이 빠지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가운데 관계도 회복시켜 줍니다. 자, 세 번째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힘을 빼고 나니까 따라합니다. 전진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힘을 빼니까요, 전진하는 인생이 되었어. 전진. 야, 중요한 것은 그거 아닙니까? 뺑뺑이 도는 삶이 있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보니까 항상 이민교회 안에 성도들 보니까 그렇더라고. 항상 뺑뺑이 돌려. 뺑뺑이 돌려.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맨날 그 자리야. 자기가 막 하겠다고 자기 방법으로 막 도망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갔어. 내가 원하는 했어. 안 돼요. 나중에 다시 보면 또 제자리입니다. 이게 뺑뺑이 돌려. 뺑뺑이. 도망치고 했는데 보면 다시 가서 제자리야. 전 많이 봤어요. 이런 가정들 꽤 많아. 아니, 꽤가 아니라 진짜 많아요. 안타깝지, 목회자 입장에서. 저 사람들 또, 또 저러다 뺑뺑이 돌고 그냥 또 그 자리일 텐데. 저거 해봐야 저거 안 되는데. 근데도 뭐, 그게 모르고 정신 팔려가지고 거기만 하고, 끝이 보인다니까요. 야곱은 힘을 빼고 나니까, 비록, 그가 지금 핸디캡 퍼슨이지만 그러나, 질질 다리를 끌면서 앞으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뺑뺑뺑뺑 돌아서 그냥 원래 그 자리 말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한 단계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는 건데 어떤 사람은 자기들은 전진하는 줄 아는데 보면요. 제자리거나 후퇴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속도보다 뭐가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내가 비록 지금 핸디캡으로 힘이 빠져가지고 천천히 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면 이게 복이 있는 거지. 내가 그냥 멀쩡한 다리 가지고 열심히 간다고 했는데 와보니까 제자리야. 와보니까 똑같은 자리야. 내가 10년 전에도 내가 이랬고 앞으로 5년 후에도 내 삶에 이렇고 이러면 얼마나 불행하겠냐 그 말이죠. 자, 우리 창세기 33장 13절 1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니와 자식들 기억하고 내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아멘. 이제 야곱이 빨리도 못 갑니다. 야곱이 빨리도 못 가. 옛날같이 막 날렵하게 날쌘돌이 돼가지고 도망칠지도 못합니다. 이제는 다리 실실 거면서 천천히 앞서가는 가축하고 자식들하고 이렇게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중요한 것은 방향만 올바른 방향이에요. 세일로 가는 그 방향만 맞추어서 천천히라도
전진해 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천천히라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지까지 다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복인 거죠. 이거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못 깨달으면 죄송하지만 또 그 자리, 또 그 자리. 고생만 죽다 하고 또 그 자리. 잘 배우길 원해요. 잘 깨닫기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힘을 빼라. 힘을 빼라. 힘을 빼야 돼. 내 힘으로 안 빼지죠. 힘 빼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셔야 합니다. 내가 힘 안 빼면 하나님 앞에 안 맞겠어. 맞기 전에 힘을 빼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든지 선택하기 전에 뭐든지 결정하기 전에 물어보시라고 하나님 앞에. 네? 물어보고 결정합니다. 하나님 이거 할까요? 하나님 이거 제가 선택할까요? 하나님 여기로 갈까요? 다 물어보셔야 돼. 근데 성도를 보니까 뺑뺑 도는 사람들 보니까 안 물어봐요. 지금 당장 계산해가지고 여기 좋겠다 싶어서 나오는데 너 가다 다시 돌아온다니까. 다시 돌아왔어. 못해. 멀리 도망갔는데 다시 그 자리예요. 얼마나 인생이 불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힘을 빼는 거. 하나님이 야곱에게 힘을 빼게 하시고 힘 빼는 순간에 끝까지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야곱의 고관절을 쳐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힘을 강제적으로 빼시고 이 빼고 났는데 비록 내 인생은 그동안의 모습과 다르게 지금 힘도 빠지고 내가 다리도 막 절고 이런 핸디캡이 됐는데 신기하게도 내 안에 있던 두려움도 사라지고 관계도 풀려버리고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32장과 3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포인트를 잘 잡고 깨닫는 주의 손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